네, 오늘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6월 첫 주부터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좀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가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은 태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혹은 태양이 빛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세상에 믿을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러면 완전한 흑암이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흑암이 임하는 것. 제가 주석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흑암에 대해서는, 여기 애굽이란 이집트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하고 비슷해서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모래폭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래폭풍을 일으키셔서 깜깜하게 만드셨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는 거예요. 해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해가 어떻게 검어질 수 있나? 해는 그렇다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해가 쓰고 있는 수소하고 헬륨이라고 하는 안에 자체 안에서 수소 폭발을 계속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연료가 다 소진이 되면 검어지는 게 아니라 하얀색으로 된대요. 흰색 외성, 백색 외성이 된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질 거라고. 어느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으니까요. 모래 폭풍이 와서 해를 가렸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주 일시적으로 이 해의 한 부분을 가리셔서 애굽 땅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든지 3일 동안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미니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습니다. 3일 동안 캄캄함이 이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양을 깜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신이 이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이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의 최고봉, 그 최고봉도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이것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태양의 수명이 40억 년이 남았다 그래요. 지금까지 45억 년을 태양이 존재했었고 앞으로 40억 년이 지나야
그래야 이제 태양의 수명이 다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억 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태양이 빛을 잃게 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붙잡고 있던 그 힘이 풀어질 거라고, 체질이 풀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태양은 빛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 태양이 어떻게 빛을 잃겠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또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시고 무엇을 믿으시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이 바로의 이 백성들, 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건 태양이거든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애굽 거기에 얼마나 태양이 자결했겠습니까? 거기가 사막이니까요. 영원할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의 빛을 잃게 만드셔서 아주 깜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자 24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고 어린 아이는 데려가라. 하나씩 양보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도 안 된다 그랬다가 이제 어린 아이하고 짐승은 두고 어른만 나가라 그랬다가 이번에 이 흑암의 재앙을 보고는 이제 아이들은 데려가는데 그러면 소하고 양은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땅에 있는 소하고 양은 다 죽었어요. 근데 고센 지역에 고센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이 양과 소는 살아 있으니까 그거는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답하기를 안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다 가지고 나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태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습니다. 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도 빛을 잃고 태양도 수명이 다할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